바쁘다고 나오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알아듣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 잘 돌아가셨다, 기쁘다, 춤추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불효요. 이해하시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 내가 죄를 지내는 날을 상복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복을 입었다. 그때는 슬퍼해야 돼. 슬퍼.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천도의식을 잘 치러서 어떻게 가게? 우리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자를 쓴 게 아니고 이것을 쓴 거야. 이게 이제 제여, 우란군 제여. 그러면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몇십 년 됐잖아요.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말하는 천도제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지내는 제란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지내는 제.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 천도제에 두 가지가 있어. 천도제와 무슨 천도제가 있어? 네, 특별 천도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런 것의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는 지금 이제 당장 돌아가셨어. 그때 49일 지내는 게 천도제고, 이 우란군제라는 것은 우리 원불교 용어로 쓰면은 이거하고 똑같아. 특별 천도제. 이거 제잖아 이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정산준 박사님이 천도제와 특별 천도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는 백중들 천도제는 무슨 데 우리로 따지면 특별 천도제예요. 그러니까 백중제라고 않고 정산준 박사님은 이걸 특별 천도제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알면서 공부를 해갖고 내려오면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우란군공, 우란군제요. 이것이 인도에서 불교가 어디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넘어오니까 중국에서는 뭐가 있느냐? 이 제사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제사가. 중국으로 오니까 제사. 그러니까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의식 중에서, 그렇죠? 효를 하는 의식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바치더라는 말이에요. 지극정성을 바치더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이 제가 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 사람들과 희석이 되는 거예요. 희석. 섞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배타가 안 생겨. 그랬으면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융화가 돼요. 융화가 되는데 중국 사람들의 이 효사상,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제사를 모시는데 지극정성으로 모시더라고 말이에요.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이 우란군경, 우란군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 그러니까 단지 지금까지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냈을 때 그냥 우리 부모님께 올리는 제사라고 모셨는데, 이 불교의 의미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어디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선도에 태어나게 하는 그 의미가 더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왕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다음 생에 더 좋은 대로, 인연 있는 대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 그릇이 커야 많이 담는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불공을 잘 드리고 복을 많이 짓고 그릇을 키워야 우리 집에 오는 인연이 큰 인연이 온다. 후손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강감찬 장군이나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참으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은 부모들이 어째 백연치성을 했네, 선년치성을 했네. 우리 어렸을 때 12시 읽으면 다 나오죠. 그런 집에 큰 인물들이 와서 크게 드러내듯이 이 죄의 정성을 잘 들은 사람일수록 좋은 훌륭한 인연들이 우리 집에 후손으로 오더라. 이런 걸 잘할수록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터득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런 의식을 잘할수록.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불교가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 그러니까 달마 시대 때 중국에 양나라 시대 때 그 무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무제가 중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우란공국을 모신 거야. 황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돌아가신 선영들 7대까지 선영들을 전부 다 입회를 모시고 스님들을 몇천 명 모셔놓고 점성스럽게 했어. 그래서 이 나라가 영원하게 하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번영 발전하라고. 알아듣겠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시초가 된 거야. 그래서 이진 남북쪽 때부터 시작해갖고 쭉 나가고 어느 때까지 성공하냐? 당나라 시대 때까지 이 우란 분자가 아주 성해.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란 분절로 바뀌어. 그 정도로 의식이 이제 성해졌어.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아이러니해. 당나라 말기부터 16국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대 때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되면서 숭유업불 정책으로 해갖고 불교가 탄압을 받고 유교가 다시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지나고 수나라, 송나라가 가면서 유교가 다시 부흥을 해. 성리학이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불교가 다시 뭐예요? 탄압을 받으니까 불교 50대로 해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치를 봐야 돼. 모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민중들의 사고방식에서 중국에서 가장 유행한 게 불교와 도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국, 이렇게 대만이나 중국 나오면 중국 사람들이 참 엿담바라는 게 크잖아요. 중국은. 그러고 한줄업 되잖아. 근데 에라게 해갖고 예전에 많이 봤죠? TV 같은 데서. 이게 전부 다 도교 사원이다. 근데 우리들은 이게 불교인 줄 알아. 예? 제 얘기 듣는 분들은 다 이게 불교인 줄 알아. 그게 전부 다 도교 사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도교 사원을 신뢰했어. 그러니까 불교가 탄압을 받아갖고 샥 밀려나니까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는 거예요? 도교가. 그래가지고 유교 시대 때, 그러니까 수나라, 송나라, 청나라 시대 때 있잖아요. 전부 다 뭐냐면 이제 도교가 다시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왜냐? 불교가 세력을 이렇게 컸다가 불교가 쏙 들어가니까 뭐가 성립이요? 도교가 성립이요. 도교는 뭐냐? 민간에게 깔려있는 민간신앙이 쉽게 말하면 도교 사상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도교에도 모든 종교가 성립되려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에서 가장 큰 행사를 삼재, 상원이라고 해요. 상원, 중원, 하원. 이게 불교의 그냥 삼재 큰 행사의 불교에. 이게 1월 15일. 우리 봐봐. 1월 15일이면 뭔 날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정말 대부분 게 똑같다니까. 보면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냐? 7월 15일이요. 자, 7월 15일 지금 어째요? 백중절 지금 똑같은 날이죠? 7월 15일이요. 이게 10월 15일이요. 7월 15일. 그래서 중원 보도라. 중원 보도라 그래요. 상원, 중원, 보도, 하원 그렇게 해요. 불교에서, 아니 그 도교에서. 예? 이 행사를 해. 근데 가장 크게 하는 행사가 도교에서 하는데 이날이요. 중원 백중절날. 그러면 왜 백중절날 가장 크게 하는 날 알겠죠? 민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민심을 잃으면 정치인도 살아나지 못하듯이 모든 것들이 그 흐름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분들을 인정을 하고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장 행복해 하는 날이 지금 백중절날이요. 근데 도교도 이제 여기 그대로 인정을 해, 이것을 하면서 이날. 근데 이제 도교가 색깔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 이날 하늘에 사는 것이, 하늘에
예? 천상에 신관이 선관이라고 선 우리가 선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도교를 선도 그래요. 선도. 예? 우리가 도교라고 하지 말게 신선산자 선도라고 그래요. 선도. 그러니까 이 도교에서는 음력 10월 15일 날 하늘에 있는 신관이 이게 신통력 있는 아주 이 신관이 천재를 보내. 천재. 이렇게 천재란 말이 우리말로 옥황상제란 말인데 옥황상제.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옥황상제가 가장 이렇게 으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를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하루를 내보내. 도교에서는. 예? 하루를 내보내갖고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보면서 강타오는 복을 많이 지었구나. 예? 아 너는 복을 많이 못 지었구나. 그러니 그날이 뭐냐면은 인간 세상을 뭐 하는 날이요? 기독교 말로 보면 심판하는 날이요. 심판하는 날. 심판하는 날. 도교에서 7월 15일 날이 알아듣겠어요? 심판하는 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어쩌겠어? 기쁘겠지만 잘못 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사람이니까 잘못 산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기회가 있는데 이제 세월이 오래가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가셔버렸는데 살아있는 사람 내가 잘못을 해서도 뉘우치고 반성을 하면 되는데 돌아가신 우리 부모는 잘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제 동양사상의 제사 지내면서 교회의 의미요. 나를 있게 해준 우리 선친들, 선영들, 선망 조상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고민이요. 우리들이. 그래서 제가 47장 노래를 세월이 지날수록 추모하는 마음 간절하고 우리도 살아볼수록 어째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죠? 가슴에 뭉클하죠?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어머니 아버지만 하면 그냥 떠올리죠? 이게 사람의 기본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기쁜 일 있고 즐거울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 애는 못 왔는데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뭐들 때 더 막 이렇게 해놔. 수박도 사놓고 바나나도 사놓고 뭣도 사놓고 안 할까? 왜? 우리 아버지 일을 생각하니까. 이 말까지 자기 전에 그런데 지금 문제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에게 10억을 주면 나쁜 짓을 해갖고 교도소에 갈래 하면 간다는 사람이 50%. 이게 슬픈데 두 번째 부모가 학대를 받았는데 학대 몸에 상처가 나서 맞아갖고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90%가 아들과 친척에게 맞더라. 90%가 남에게 맞은 게 아니라 부모가 학대를 당했는데 90%가 아들과 가까운 친척에게 학대를 받더라. 참 슬픈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말에 여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뭐냐 이때 큰일 났네. 나는 반성하고 되고 참 살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잘못도 해서 못 쫓가. 그래서 이날을 망운일로 정했어. 망운일. 그래서 이 7월 15일 날은 잘 사는 사람일수록 그게 이제 퍼져. 국가에 퍼져. 유행처럼. 잘 사는 사람일수록 뭐냐? 이 옥황상제가 이 지구에 와서 우리 인간들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 저 옥황상제 눈에 우리 아버지 변호사예요. 변호사. 로펌. 요즘 로펌 잘 써야 되죠? 그래갖고 옥황상제님 이렇게 후손들이 열심히 하니까 옥황상제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어떻게 잘 봐주세요. 하고 알아듣겠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흡족한
기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깨달은 신통력을 얻은 사람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은 내가 뿌듯한 거예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 돌아가신 부모에게 저렇게 잘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아, 이로 부모께 효도를 잘한 사람이 현재 내 아이들을 자애롭게 키우더라. 이게 나온 거예요. 또 알아듣겠어요? 부모에게 효를 잘한 사람이 자녀를 자애롭게 가르치더라. 부모를 부모답게 못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자녀답게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내팽개치고 이혼했다고 못하고 힘들다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효자감에서 효자보고 우리 대중자님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모에게 효를 잘한 사람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더라고 말이에요. 올바르게.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날을 중언부언을 마문일, 돌아가신 선망의 꾼들을, 그죠? 깨끗하게 올바르게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대로 좀 잘 봐주시오. 옥황상제님 하고 이렇게 불국하는 날이에요. 불국하는 날. 그러니까 불국의 양태는 달려 지금 불교와 도교가. 그러나 의미는 어째요? 똑같죠.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7월 15일 날 매치가 된 거예요. 유교에서는 백중절 날을 해갖고 가장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는 날이에요. 농사도 짓고. 그러나 도교와 불교는 그날의 의미를 거기다 갖다 붙였어. 그렇죠? 어찌 됐건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도교를 믿는 사람은 그날 도교 사당에 가서 도교 모시대로 하고, 불자들은 절에 가서 백중절 천도제를 모시고, 도교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은 그날 뭐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뜨뜨뜨뜨뜨 하면서 술도 먹고 아 좋다 오늘 하루 정말 날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맡으면 좋겠다 하고 형님 한 잔 드시고 나도 한 잔 먹자. 알아듣겠죠?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의미가 전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사상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불교가 넘어오면서 넘어오는데 우리의 사상이 중국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 사상에 그대로 그냥 거기에 토를 안 달아. 다 맞으니까 그게 도교 사람이 봐도 오 맞아, 유교 사람이 봐도 맞아, 불교 사람이 봐도 맞아. 그러니까 서로 안 따져. 그냥 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통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불교에서. 지금 우리나라 도교가 중국같이 성했으면 도교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하겠죠. 또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으면 백중절이 지금 엄청나게 옛날 시골로 따지면 큰 행사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그 즐기는 사람이 문화가 어제같이 뭐 BTS를 하면 막 외국에서도 오지만 인기 없는 행사는 그냥 수면대듣기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성했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상이 이제 이렇게 나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원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원불교의 핵심이에요. 원불교에서 성멸,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 아니면 없어져. 그리고 핵심은 일체 유심조 용심법이에요.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원불교랑 불교의 핵심은. 그러니까 매년 우리 후손들이 그러니까 백중절 천도라고 이제 제가 써놨잖아요. 백중절 천도를 모시는 요정은 첫 번째가 먼저 돌아가신 선망 우리 부모, 그것을 4대까지를 하건 3대까지를 하건 부모까지만 하건 몇 대까지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효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돌아가신 부모들이 탐심, 진심, 치심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이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구천에 망원들이 떠돌아다녀.
아직 몸을 못 받고 아니면 정말 악도에 있어. 그러죠? 그때 우리 대종경이나 정상자 법에 보면 전부 다 나오잖아요. 빛이 없는 영가에게는 복이 되고 빛이 있는 영가에게는 빛을 갚아줌이 되고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있죠 선덕품에. 이 말이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중천도절날 그렇게 조상 영가들을 모셔놓고 천도를 모셔드리면 그분들에게는 빛이 없어지게 되고 자꾸 맑고 깨끗해져. 죄니까 청정하게 그분들의 의식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선도에 수생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산 중법사님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나 의식을 지낼 때 신고문을 써주셔서 신고문을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자대비하 없인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제사를 받는 아무개 영가를 얘기해. 영가가 선도에 수생하지 못하셨거든. 선도에 수생하지 못하셨던 게 아직 인간이 못되고 육도에 헤맨다든가 수라하기 좀 축성에 태어났거든. 이 제사의 인연 공덕으로 선도에 수생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도에는 수생하셨거나 불법에 인연이 없는 사람은 불법에 인연이 되게 해주시고 불법의 인연까지 됐으면 반드시 성불 제중할 수 있는 그런 불보살 성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불교의 설명기도는 정말 하늘에 닿는 기도요. 우리가 밥 주시면 그런 쪼잔한 게 아니에요. 이 정산용법사님의 이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원불교 다니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교무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지금 교도들에게 이렇게 이해한 법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게 특별천도자에 지금 백중전 하라는 게 특별천도자에 명칭만 바꿨어. 명칭 지금은 백중으로 안 맞는다 그 말이요. 시대에 좀 백중자료가 필요 없잖아요. 특별천도제라고 해요.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게 원불교에서 말하는 특별천도제예요. 두 번째는 특별천도제를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백중절.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효를 잘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부모에게 입은 은혜가 지은 보은이잖아요. 우리 부모 은혜 나왔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회에 훌륭한 역군도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보은하고 사는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경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이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설명을 해놓으셨어. 여러분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게 인연복이라는 게 틀렸어. 거기서 부처님께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오. 예?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인연은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아듣겠죠? 인연은 이제 잘 살아는 거고 거기서 아무리 인연이 많아봤자 내 부모에게 효하는 놈이 뭔 다른 사람에게 인연 잘 짓겠어. 알아듣겠어요? 내 집에서 근데 이게 논어에 보면 나와. 논어에 뭐라고 나오느냐. 공자님께서 공자월 맹자월 그건 입으로 쪼갈쪼갈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그죠? 입죽 효하고 집에 들어간 중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출죽 밖에 나간 중 어른에게 인사 잘하고 사람들과 신뢰 있게 사는 사람은 내 배우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배웠다고 하겠노라라고 논어에 나와. 하긴 편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 입으로만 알아갖고 입으로만 쪼갈쪼갈하고 너무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 사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몰라도 돼. 영어로 이름 쓸 줄 몰라도 되고 한문 몰라 아무것도 몰라도 돼.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 잘하고 그죠? 동네 가서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구들 사귈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게 부처님 공자님 가르침 아니야? 대동사님 가르침 아니야? 이 사람이야. 우리 성자들은 똑같아. 경전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부모님께 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정말 부모님께 효를 잘했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이 특별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이 거기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우리 집 가은과 가풍대로 잘 교육시켰느냐.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우람 문제를 지냈던 목적이에요. 세 번째, 공.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알아듣겠죠? 스승님께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잘하자.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잘하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사님이 오시건 뭐가 막 차그도 챙겨주고 막 떡도 갖고 막 챙겨주고 공양을 잘하자. 공양을 잘하자. 거마비도 들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며 그런 어른이 오셔서 이렇게 천문해 줬으니까. 네 번째, 어찌 내 부모만 그러겠느냐. 가족에서 살다 보면 형제가 나도 먼저가 옛날에는 나무 빨리 죽고 교통사고 나고 죽고 태아 영가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영가들 이번 생에 나와 인연이 됐는데 빨리 갔다는 얘기는 조금밖에 인연이 될 수 없는 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큰 법을 읽고 공부해서 내가 이 원리를 알았는데 이번 생에 어찌됐건 나하고 인연이 됐어. 이 인연들이. 근데 저 인연들을 내가 구제해 주지 않으면 저 인연들이 어찌 될 것이냐. 나하고 온 인연인데.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태아 영가, 아파서 빨리 돌아가신 영가, 친척 중에 빨리 간 영가, 교통사고 난 영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함께 이때 특별 전무대를 모셔드려서 저분들도 영원히 그죠? 잘 되게 해주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백중절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야. 이게 진정한 의미. 그래서 이런 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에서 큰 행사예요. 백중절 행사.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 이게 부처님의 본질이고 중국으로 넘어올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순수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뭐냐? 그러면 얼마 내야 되는데요? 그럼 법사님께는 돈을 얼마 드려야 되는데요? 이 변질돼 버렸어. 이제 이 죄가 순수한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으로 연관돼 버렸어. 이제 돈 많이 내면은 이제 돈 적게는 근데 이제 이게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져서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한 애요. 제가 서울의 모 교당에서 이제 있는데 선주대를 모시는데 어떤 제주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꽃을 좋아했대. 근데 어머니가 불효했는데, 예? 그 제진에는 그 제주의 언니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어머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꽃을 눕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해서, 예? 제가 여행 가다가 비상금을 썼는데 그거는 저한테 300원 좀 어머니 아무리 하지만 제 때마다 꽃을 이렇게 풍성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주가 그게 들어줘야 할 거다면 그래서 해줬어. 그거 끝나고 나서 다른 분이 죄를 지내는데 저보다 성의 없다고 어머니가 안 다닌다고 그래. 나 깜짝 놀랐어. 우리 교무님 처벌되어 왔다고. 다른 단장을 통해서 들었어. 그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분에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 했더만 누구네 재진할 때는 꽃도 그렇게 막 성대하게 이러고 했는데 우리 집 때는 안 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없는데 이게 또 어렵더라고 이게. 네? 절의 죄는 제주들만 와서 지내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 내가 그걸 보니까. 근데 우리 엄불교는 제주들이 와서 보니까 아무개 때는 이랬는데 이러더라라고 보인 거예요. 응?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 꽃값을 안 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부님께서 저 교도가 옛날에 치는 것 같다만 저 교도가 밥도 사준 것 같다만 저 교도가 치는 게 저렇게 이렇게 모해의 소리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근데 여기 하나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구한말 시대 때 해월스님이라고 계셨어요. 해월스님. 부산 서남사. 혹시 서남사라고 들어봤어요? 부산에 서남사 해월스님 계셨는데 이분이 법력이 아주 유명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여인이
소 한 마리 값을 갖고, 소 한 마리 값이면 대단한 거예요. 소 한 마리 값을 갖고 이 해월 스님께서 바치면서 우리 아버지 제를 모셔주세요. 예? 성대하게, 소 한 마리 값이니까 엄청 성대하게 해주라 그러더라며.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월 스님이 분명히 있었어. 그래갖고 시장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 어디를 가야 되냐, 시장을 보러 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분단해야 된다, 모셔야 되니까 시장을 가는데 저기서 어떤 여자가 길거리에 나와갖고 너무 슬프게 울어. 에?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왜 그러시오 아줌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잘못해갖고 실패해갖고 우리 집이 망해서 있잖아. 길거리로 나가게 돼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있잖아. 슬프고 해서 이렇게 땀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마음이 어째서 짠하고 아플 거예요, 안 아플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었어. 아줌마를 주고는 야 시장에 가자 해갖고 어디 왔어? 저리 왔어.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제주가 못 들어왔어. 이제 저래 그 여자분이 이제 죄를 지내고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왔을 때 소 한 마리 값을 주었으니까 지금 어쩌겠어? 엄청나게 지금 스님들도 많아야 되고 성대해야 되는데 그 회원 스님 한 분만 거기서 독경을 하고 있어. 독경을 하고 이제 딱 뒤돌아서 갖고 있잖아. 있어. 근데 그 여자 신자가 그 끝까지 들어보고 화를 내든가 짜증을 내든가 해야 다니자. 일단 앞에 하고 있으니까 속에서는 어쩔만큼 딱 이렇게 이제 그 제 쪽을 보고 합장 인사를 하고 있잖아. 영가가 길동 영가라고 쳐. 길동아 오늘 너 많이 배고팠지? 예? 이 영가한테도요. 길동아 너 오늘 많이 배고프고 힘들었지? 예? 그런데 감사해라. 어? 내가 며칠 전에 너에게 성대하게 음식을 주고 너 배부르게 먹고 살라고, 예? 제사 지내려고 시장을 보러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여인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주었다. 근데 내가 그 돈을 준 것이 네 빚도 갚아주고 네 복을 달아줬다. 예? 그러니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네 복을 위해서 달아줬다. 그리고 지금은 배고픈지 안다. 네가 지금 배고픈지 아는데 3일만 기다려라. 3일 후에 또 큰 죄가 하나 들어왔으니 그때 네 이름도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불려줄 테니까 그때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천국되고 가거라. 그래서 근데 그 신자가 굉장히 우리 광타원이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스님의 그 법문 말씀을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있잖아. 저분이 정말 훌륭한 스님이다. 만약에 우리 교동 같은 광양보다 문 닫았을까 10배로 불어났을까 나 좀 지켜버리려 내가. 알아듣겠어요? 그 신자는 그랬다 해갖고 지금 설암사가 부산에서 그렇게 큰 절로 되게 된 것이 이 회원 스님 덕이다. 응?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아야 돼. 이런 의미. 응? 너를 오히려 더 끔찍해하고